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혁명의 시대 최고 존엄은 누구인가, 이런 좀 도발적인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계몽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계몽주의의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계몽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계몽주의 전통이 생기게 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계몽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되었던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프랑스 대혁명 배우셨을 텐데요. 프랑스 대혁명이 근대적 시민혁명이었고 매우 성공적인 혁명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200년쯤 지나고 난 오늘날에는 프랑스 자체 내에서도 과연 프랑스 대혁명을 성공적인 혁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의 그 탈기독교화에 프랑스 대혁명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유럽의 미래에 긍정적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사람들이 품기 시작한 것이죠. 역사는 그때 그 당대의 어떤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100년, 200년 지나고 난 결과, 그 열매, 이런 것들을 보고 재평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 사회는 매우 혼란했습니다. 특히 그 카톨릭의 구교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신교, 이 두 세력 간에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30년 전쟁이라고 하죠. 유럽에서는 통일된 왕국이라기보다는 이제 봉건 영주들이 다 성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주가 개신교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개신교 신자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주가 카톨릭이면 또 다 부교 신자로 이렇게 치부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믿음이 어떠한 것이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영주들이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이 더 컸지만 종교의 탈을 쓰고 서로 권력 다툼을 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것이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이 전쟁이 남긴 상처는 정말 엄청났다고 해요. 당시 유럽의 인구가 몇 억도 안 될 때에 이 30년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거의 800만 명에 달했다고 하니까 유럽 사회가 거의 초토화되었다. 그리고 뭐 주변에 이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이 죽지 않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만큼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특히 이 지식인들의 마음속에는 기독교가 과연 사랑의 종교이고 평화의 종교인가, 이런 회의감이 들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전쟁 이후에 사람들은 기독교는 이제 공적인 장, 공론의 장에는 나오지 마라.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런 데는 기독교가 목소리를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각자 뭐 성당을 가시던지 교회를 가시던지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과 그 신앙생활, 그것에만 집중을 하면 좋겠다. 일종의 정교 분리죠. 그런 명확한 분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혁명의 배경이라 할 것은 과학혁명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인간의 인식론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이 있었고, 그것이 또 결합해서 검증법적인 발전을 이룬 칸트의 그런 사고, 종합적인 판단,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성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깨어났는데 그와 더불어 걸출한 과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작 뉴턴도 있고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자연의 이런 현상을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그 보편적인 질서를 발견해내는 그런 과학적인 발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작 뉴턴이나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이 다 좋은 크리스찬이었고, 그분들은 자신들의 발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썼지만, 그 발견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야, 정말 과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계몽의 시대, 계몽주의가 시작된 이후로 사람들은 전통적인 어떤 가치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대신 새로운 어떤 혁명적인 가치에 대해서 신뢰하고
특히나 그 가치가 이성에 기반이 되었을 때는 아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이제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프랑스 대혁명은 그때 당시 프랑스가 신분제 사회였거든요. 제1신분이 성직자이고 제2신분이 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족과 성직자에 대항해서 제3의 신분인 계몽된 부르주아,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하지만 뭐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과학혁명과 산업혁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부를 축적한 그 계몽된 부르주아들이 이제는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영향에서도 벗어나고 이 절대 군주의 영향에서도 벗어난 어떤 독립된 공화국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으킨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대혁명이 그 앙시앙 레짐, 구체제죠. 그 구체제를 상징하는 카톨릭과 부르봉 왕가를 다 이렇게 해체시키고 파괴하는데 아주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대혁명에서 좌파에 있었던 사람, 급진 좌파가 이제 자코뱅당인데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좌파 우파를 가릴 때는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그 국민공회의 왼쪽에 있었던 급진당을 좌파,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그 지롱드 당이죠. 약간 보수적이고 온건한 사람들을 우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급진 좌파인 자코뱅당이 권력을 잡으면서 그 자코뱅당의 당수였던 로베스피에르가 기독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카톨릭이죠. 카톨릭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프랑스 전역에 있던 그 교회들을 다 이렇게 막 교회 재단을 막 회파하면서 그 자리에 십자가, 마리아, 성모상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이성의 신을 이렇게 섬기는 이성의 재단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틀담 성당의 그 재단 위에 성모 마리아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여배우를 앉혔어요. 이성의 신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이제 앉힌 거죠. 자기들은 이제 조각상 이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제 제대로 된 신을 숭배한다 이런 뜻에서 한 여성을 이성의 여신이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이제 앉혀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성의 신, 이성의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최고 존재를 숭배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어버려. 최고 존재 숭배교. 그런데 이 최고 존재는 뭐 기독교의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신의 존재도 인정하고 인간의 어떤 영혼의 불멸성 이런 것도 인정을 하지만 이 최고 존재는 약간 범신론적인 그런 개념을 가진 그런 신이에요. 모두가 다 신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다 있다. 뭐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이 범신론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최고 존재 숭배교라는 것을 프랑스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혁명 기간 동안에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는 혁명력이라는 달력도 만들어요. 그 혁명력은 무엇이냐면 이제 기독교의 잔재, 기독교적인 문화를 다 없애겠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 7일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일로 구성이 되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살고 있었는데 야 이것은 기독교의 잔재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혁명 정부에서 프랑스 혁명력이라는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10일을 기준으로 10일이 일주일이야 이제부터. 그래서 9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 10일째 안식을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 중에 평등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평등의 정신으로 딱 보니까 매달 날짜의 수가 어떤 달은 30일이고 어떤 달은 31일이고 이것이 평등하지 않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똑같이 30일 이런 식으로 달력을 다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달력을 써본 결과 사람들이 생체 리듬이 그 달력에 못 맞추는 거예요. 9일 동안 일을 못하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프랑스 대혁명이 카톨릭을 없애고 기독교의 잔재를 없애고 그리고 왕정을 없애겠다 해서 일어난 혁명이었는데 그 혁명의 끝은 다시 카톨릭이 복원됐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이라는 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황제가 등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혁명이 과연 성공한 것이냐 퀘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혁명이 자신들이 원래 달성했던 목표를 뭐 성공했냐 안 했냐 이거 관계없이 그 프랑스 대혁명이 유럽 사회에 남긴 그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프랑스 대혁명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알 수도 없는 그 최고 존재, 최고 전업을 한번 섬겨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완전히 기독교 정신이 쇠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다시 주의를 지키고 뭐 이런 형식적인 것들은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 이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던 기독교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음 이런 것들이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미 떠나가 버리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그 전 유럽이 본격적인 세속화의 길을 가는 첫 시작이 프랑스 대혁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세속화라는 단어의 정의가 뭐냐면 신을 버리는 과정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이라 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점점 더 우리의 삶에서 밀려나는 그 과정을 세속화라고 하는데 그 프랑스 대혁명으로 시작된 그 세속화의 과정의 클라이맥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7월에 있었던 파리올림픽 기억나시죠? 그 파리올림픽에서 매우 쇼킹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마지막 만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리고 성찬식을 하시던 그 장면을 패러디한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패러디한 장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 LGBTQ 같은 성소수자들로 쫙 이제 깔려있고 그 성만찬의 자리에는 떡과 포도주 대신에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이렇게 온몸에 파란칠을 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아, 너무나 프랑스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그것을 자랑스러웠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프랑스 사회는 더 이상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렇게 기독교가 사라지고 난 사회, 탈기독교화된 그 사회가 주류를 이루는 유럽의 대륙, 그 서구 사회가 과연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저널리스트나 학자들 중에 서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뭐 더글러스 뮤레이 같은 분도 있고 또 프랑스의 자살이라고 글을 쓰신 분도 있고 하는데 그런 학자들이나 저널리스트들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의 위기는 자신들의 뿌리가 되는 그 서구 문명의 뿌리가 되는 기독교 정신을 잘라버린 데서 비롯되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스스로 자기 뿌리를 잘라내고 유럽 사회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그런 멸망의 길, 자살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그 사회 구성원들 각자의 그 마음 한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가, 무엇을 그 사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가, 무엇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있어서 프랑스와 유럽 사회, 오늘날의 유럽 사회는 원래 그 자리에 기독교의 하나님이 들어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이성이 대신하는, 그리고 지금은 그 이성도 물러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감성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렇게 이르르면서 서구 사회가 쇠락하는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최고의 존재, 최고의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돈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자아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가 들어있는지에 따라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번영의 길을 갈 것인가, 자살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최고 존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죠. 북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해방이 되지 못하고 억눌려 있습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뭔가 이제 얽매여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최고 존엄의 자리에 김정은이가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 김씨 일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회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고 그런 사회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놓고 있는지를 점검함과 아울러 북한에서 그 2천만 동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최고 존엄이라고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놓고 스스로 신이라고 참칭하는 그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기를 우리가 다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